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좀 닭살 돋아요. 그래도 훈련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처음 보셨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 2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사 우리를 광야의 길로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광야의 길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상황적인 광야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그 광야가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실감, 우울증, 공황장애, 시험, 이것이 상황적인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광야, 우리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첫째는 배울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니까. 세 번째로는 훈련 받아야 할 것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이길 것은 이기고 훈련 받아야 할 것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할 때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들만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로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해요. 제가 염색을 해서 그래요. 백발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염색 안 할래요. 하니까 안 된대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노인처럼 보이는 것 싫대요. 젊어 보였으면 좋겠대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많이 알려진 사실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털옥도 빠졌어요. 보여드릴까요? 가운데 소갈머리가 빠져 속이 없어서 다 스트레스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인생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천하를 가진 것 같고 나는 꿈을 성취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대통령 안 됐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죄송하지만 2년 반이라고는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끝까지 추격할 겁니다. 죄를 다 들춰낼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행복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자살했어요. 어떤 분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되겠대요. 그런데도 하겠대요.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꽃길만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실패를 맛보게 하고 사별의 아픔을 맛보게 하고 질병의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를 그냥 평범하게 여긴다. 아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그런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으로 별 볼 일 없는 신앙과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기대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미움을 선포할 때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단계까지 자라기를 주님 원하시지.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미워할 놈 끝까지 미워해버려. 끝까지 미워하면 자기 죽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형제 용서할 줄을 모르면 주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길 외에 승리의 길, 복된 길, 완전한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마지막 끝이 뭡니까? 복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의 돌덩어리가 철덩이라 철광석일 것이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돌이 철이래요.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 얼마나 고맙습니까? 철광석이라니까요. 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니고. 산에서는 동을 캔대요.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허황된, 나는 고난당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 풀고 밥숟가락 들지 않고 나는 먹고 나는 믿음 생활 별볼 일 없는데도 그냥 축복받을 거야. 허황되고 이상한 꿈을 꾸는 거,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믿음의 결단 없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헛된 꿈들을 주님께서는 일시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고난, 그 아픔, 힘듦, 그것을 반드시 수용하셔야 돼요. 왜 재수 온부터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을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공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더 커져가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고난당하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던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행복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밥 잘 먹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니 나는 정말 주께 나 욕심 안 부려요. 세상 것 즐길 것 이거 내려놓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나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니 그 정도면 됐는데 더 결국 탐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고마운 줄을 몰라요. 전에는 하나를 주면 고맙다 감지덕지, 어려울 때는 하나 주면 그렇게 고마워라 하면서 2개 줘도 이제는 그까지 2개 주냐고. 적어도 10개 이상은 받아야 나는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왜 그렇게 통과하게 만드시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단계를 높이시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 헛된 욕심 때문에 불행이 다 찾아와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산다면요,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이 땅에 올 때 빈 몸뚱아리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니까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가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에 풍성하셔서 풍성한 것을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도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하사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돈이 뭐 별거라고 예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채우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면은 허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주면은 딴짓을 해. 주면 점점점 주를 멀리하고 세상 재미에 퐁당 빠져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홀딱 빠져가지고 뭣도 잃어버릴까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공 일변도로 가면 사람은 교만이 찾아오고 자만이 찾아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런 성공을 자기가 잘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배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광야의 길에 접어들 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축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2절 기억하라. 너희 아비 어미가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라.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통과 못했다. 끝까지 원망불평했다. 나를 10번이나 의심하면서 시험했다. 믿지 않았다. 고난받으면 더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달리며 회개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욕심 내려놓을게요. 내 자아도 내려놓을게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 갖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 고난의 시면, 광야의 시면 속에서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가 나의 인생의 목적지인가 알지 못하고 저녁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그 광야 한복판에 놓여있는 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러면 인생 광야를 만난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2주 전에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겸손해야 된다. 광야 왜 허락하셨는가? 나 낮아지라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막 위세를 부리고 뭐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거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될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광야 길을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고인다고요? 낮은 데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고인 게 아니고 물처럼 낮은 곳에서. 그래서 바다는 왜 바다입니까? 제가 2주 전 상기시켜 드릴게요.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바다. 왜 바다냐? 바라 다 수용한다. 바다. 웃으신 분이 몇 분 계시네. 이제 생각나신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겸비하시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겸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할까요? 고난을 줬는데 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뭔가 돈을 주고 자식들이 잘 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떡덩이를 던져주면 그때는 홀딱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가 못해요? 아니 잘 되게 하면 누가 못하면 누가? 다 잘하지. 근데 고난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에 물질의 돈줄을 막았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건강성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 때문에 속을 끓이게 됐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지간에 모녀시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한 광야의 길인데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내 말씀을 의지하느냐? 나는 너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은혜 베풀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고비 때마다 그 힘듦 속에서 너는 너 혼자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너는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고 길을 열어주었고 환경을 열어줬으며 사람을 붙여줬으며 내가 너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너를 돕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예요. 끝까지 믿음.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믿음으로 견뎌야죠. 뒤로 물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원망 불평하고 타다하고 누구 타다하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아니요. 주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뭘 보여야 됩니까? 그때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살 것은 주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이것 보여야 광야의 길을 빨리 졸업할 수 있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오늘 5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야야, 너 먹고 사는 것 있지? 너가 생존하는 것 있지? 그거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서 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의 길을 경험할 때 꼭 깨달아야 돼요. 뭘?
내 잘난 맛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어떻게? 새벽에 이슬같이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이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워가지고 빻아가지고 튀겨먹고 구워먹고 쪄먹고, 그래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녁에는 뭘 줬습니까? 메추라기 보냈어요. 메추라기 알 보셨죠? 아니, 꽁이나 닭을 보내가지고 포식하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메추라기 이것밖에 안 해. 닭털 메추라기 털 뽑아봐요. 참새보다는 조금, 비둘기보다는 조금 크지만 비둘기 막 말라나? 양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꼭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산다. 내가 주는 은혜로 산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네가 살고 살고 죽는 건 나에게 달렸어. 먹고 사는 건 나에게 달렸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먹고 사는 것은 나의 능력에 달렸어. 나의 공부에 달렸어. 사업의 수완에 달렸어. 나의 열심에 달렸어. 하지 말란 거 아니잖아요. 노력하지 말란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지 말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누구냐? 허락하실 분이 누군가? 도우실 분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언제 깨달으냐? 성공하고 잘 될 때는 깨닫지 못해요. 왜? 잘난 맛에 사니까. 잘난 맛에.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행동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공할 때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나님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그러는데 마음 중심으로서 삶으로는 안 돼요. 그 인생 광야를 하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봐라. 성공할 때, 가난할 때, 너의 길을 열어줄 때, 막을 때 어떻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니? 왜 성공할 때는 교훈을 못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믿고 삽니다 하면서도 쓰기에 바쁘고요. 의지하게 바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해. 물질 주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욕심 부려가지고 이틀치를 모으면 하루치를 먹고 그 다음날 썩어서 상해서 냄새가 나요. 못 먹어. 주께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틀치를 거뒀어도 썩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딱 거둬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해먹는데 놀랍습니다. 월요일 날 거둬서 이틀치 거뒀던 것은 썩어서 냄새나서 벌레가 생겨서 못 먹는데, 안식일 전날 거둬서 이틀치를 했던 것은요, 멀쩡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 광야에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나를 광야의 길로 허락할 때는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광야 길을 잘 통과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광야 길 걸어가서 돈줄을 막혔잖아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욕심 부리면, 욕심이 뭡니까? 더 많이 할 거야. 더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이 결국 포로가 되어서 딴 데로 가게 만들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주께 맡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주께 맡기고,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자식들도 주께 맡기고, 내가 자식들 뒷구문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못된 데 가는가, 술집에 가는가,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품 안의 자식인데. 품 밖에 나가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닐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함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인생을 붙들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생명의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로. 대부분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부터 옵니다. 욕심 버리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욕심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자족도 좀 배워야 돼요. 자족. 광야할 때는요,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질병의 강야를 나를 허락하시면 건강했을 때만 추억하면 안 됩니다. 더 욕심 내려놔야 돼요. 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족을 선포해야 됩니다. 건강을 사모하면서도 자족과 감사로 그 기간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야 만족과 행복이 찾아와요. 주님, 주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뜻은, 주여 내 생각은, 이 십자가 짊어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경지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사람을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환경이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환경과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가난해도 어려워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쭉 붙들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냐고요. 무너뜨릴 수 없지.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는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는가? 욥은 이 연단과 광야의 길을 겪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겪음 승리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전보다 배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복받은 거부였는데 더 복을 그냥 더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허락하시는가?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인생 광야는 징계의 일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 다 오는 거야. 평범하게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놓칠 일이 너무 많아요. 놓칠 일이. 징계의 일환으로 받으셔야 돼요. 징계의 일환으로. 그러면 징계의 일환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징계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징계와 형벌의 차이점은 뭐냐? 딱 하나요, 하나.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징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고,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는. 첫째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끝이 있어요. 끝.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냥 두드러 패는 분 봤어요? 자기 자식을? 아무도 없어요. 징계는 끝이 있어요. 끝. 두 번째,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두드러 맞아서 하나님 나를 싫어한가 봐. 하나님 그냥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물질을 주시면은, 환경을 열어주시면 나가 얼마나 펄펄거리면서 뜀박질하면서 세계 선교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으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3번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토끼처럼 눈이 삘겋거든요. 눈병이 심했어요. 여러분, 귀병하고 이병하고 눈병하고 어떻습니까? 이 3가지 병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눈이 삐르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닦았는데 눈이 토끼 눈이야. 온통 붉어가지고 마주 보면서 상담을 하면 기분 좋으실 분, 목사님 안대 끼고 오세요. 아니면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얼마나 목회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전도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육지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너 충분한 은혜 받았어. 충분한 은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와라. 전도하다가 와라. 그러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구나. 낙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교만, 나의 거만, 나의 넘어짐을 예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의 지혜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인생 광야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자세로 서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 결국 광야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오늘 10절까지 읽으셨죠? 가나안의 축복 주시려는 거죠. 할렐루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시고 거기는 그냥 개처럼 짐승처럼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의지한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잘 살면서 말씀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이제 짓지 않은 집, 너희들 집 더 걷어가지고 1년도 2년도 3년도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풍족한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들 열매들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결국 광야의 길은 모두가 통과해야 할 믿음의 영역임을 알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고, 정답이 뭐냐?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어느 문턱에 서 있느냐? 인생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리고 주의 뜻은 영원하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알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의 손잡고, 주여 나는 바보예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날마다 설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저를 돌아봐요.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 다른 건 안 합니다. 누구 탓입니다.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뒤돌아서서는 언제나 겸비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살펴보기 원하나이다.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것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려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불행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